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과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에 뭔가 모를 어떤 뜨거움들이 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제 안에 그런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열정, 베드로와 같이 죽음을 불사한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기도도 하고 참 어쨌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때마다 참 바울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약 20편의 설교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베드로가 9편, 또 바울이 9편, 그리고 스데반이 1편, 그리고 야고보가 1편 이렇게 해서 총 20편의 설교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오늘 이 13절부터 이 시작한 바울의 이 설교는 43절까지 41절까지 이어지고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라라는 권면을 받고 또 제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 바울의 설교가 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에는 참 어눌하고 글에는 능통했던 자였는데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회심하지요. 특별히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지역을 들어가면 그 지역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길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특이한 건 출발할 때 이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듣고 두 사람 안수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으로 출발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주도권은 바나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이 육지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로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약 18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겠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건너갔을 때, 도착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산의 위협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버가라는 이 지역에는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약 1000m 정도 되는 높이 고지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 토르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태백산이나 뭐 아니면 이 강원도 넘어가는 그런 그 한계령 같은 그런 아주 꼬불꼬불한 그런 산맥을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의 위협이 굉장했겠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걸어서 겨우 해봤자 말들이나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 수단을 삼았겠죠. 거기에는 엄청난 산적들, 그래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의 아들이라면 좀 부유한 자녀였을 거라 생각도 되어지고, 그 위협 앞에 아마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돌아갔는데, 나중에 바울은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분해 여기죠. 15장 37, 38절에 보면 이 마가 이탈을 바울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바나바와 함께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2차 여행 때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처음 갔던 이 다시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마가도 이제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과 이제 후에는 함께 사역을 굉장히 참 잘 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어찌됐든 당시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뜻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 바울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그냥 묵묵히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사역하는 과정 속에 뜻이나 계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도 손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바울과 마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이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도 다시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 물론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한 뜻 되기 위해 힘쓰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약 또 16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은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좋은 배나 좋은 비행기나 뭐 운송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비시디 안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모세오경은 선구표에 의하면 약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에 관련된 부분을 읽을 때마다 관련된 선지서의 글을 함께 이렇게 읽는 그렇게 여러 또 그 회당에서 이 예배를 진행할 때 그 회당 예배는 쉐마, 기도, 토라 낭독, 선지서 낭독, 제사장적 축복, 나중에 해석 또는 설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 말은 바로 이 해석 혹은 설교 후에 첨언한 이런 말의 순서, 마지막 부분의 순서인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의 역할은 그 모세오경이나 읽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회당장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장이 이 형제들, 이 사울과 이 바울과 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무슨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짓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을 택하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고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그리고 그들을 증언한 증인들이 있음까지 짧게 누가는 베드로의 이 바울의 설교를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동사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하나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행하신 분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상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계속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일곱 족속도 멸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 걸렸고 그 후에 사무엘 때는 사사를 주셨다가 나중에 왕을 달라 부르니까 이제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지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그리고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또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전파했고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침에 말할 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나중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까 앞에도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아직 개종하지는 않은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깨닫게 되고 설교를 들었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자의 말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진정 그 말의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거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건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참 저런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리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봤어요.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의 보물을 아는 것이 참 큰 복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고, 성경의 그들을 가르쳐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고,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갈릴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 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전할 때도 참 많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내신 예수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잘 전하려면 복음을 잘 깨닫고 배우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앞으로 이제 8번의 설교가 더 등장하겠지만, 그 설교가 나올 때마다 참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설교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을, 잘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도전해야 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의 뜻과 어떤 생각의 차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어려움을 받아주고, 마가 입장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역하다가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비난과 어려움들을 참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그냥 좀 만약에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일행들에게 마가에 대해서 엄청난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면 나중에 마가와 함께 합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냥 추측이니까요. 바울의 성품을 봐서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후에도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 마가 나한테 엄청 막 깠던 그런 이런 이 말들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갖게 되는 차이점,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유별나게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 그 일을 다시 채울 거라고 또 믿고, 또 나는 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어진 또 다른 길을 또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 그러니 그런 사소한 생각의 차이나 뜻의 차이들로 인해서 서로를 원수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만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고, 또 관계 속에서 지금은 또 하나 되지 못했지만 후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열정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른 이들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 그 전도 여행의 여정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는 어떠한 두려움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뜻과 열정과 생각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바울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주님은 땅 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도 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준비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한 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당신의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